음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로라 윌킨슨이 등장합니다. 부상 때문에 제대로 연습도 운동할 수가 없었지만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음성이 들리면 심지어는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는 공개적으로, 속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전 미국 지역의 세계 생중계될 때 하나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아나운서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자원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아버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굵직굵직한 5번만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내 인생과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5만 번 그분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93세까지 사시면서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특히 60년 동안 기도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을 액수로 환산하자면 720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점심을 줄 식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던 주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아이들이 300명 고아원이 점심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살 돈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큰 빵 공장에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럴 때 누군가가 제안합니다. 우리 부근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주면 아직 유통기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보다 갖다 주도록 합시다. 아,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한 트럭 빵을 싣고 고아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뿐만 아니라 2, 3일 동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때도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로 응답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가 올릴 기도의 내용이,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론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다 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만 기도가 약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등한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읽는 만큼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만큼 또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게 묵상했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어떤 상황,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주어진 말씀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는 때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늘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샘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자리 잡도록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바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고아원의 아이들이 양식이 없는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기에 그분은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며칠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무릎을 치시면서 야,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자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이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 앞에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사주겠다,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겠다 약속했다면 자녀들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엄마 약속했잖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화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정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계명의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신앙 따로 삶이 따로 괴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아버지였지만 기도할 때마다 성경 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니 기도 응답은 수학 공식만큼 확실한 것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에는 마음에 율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이 없는 내 감정, 내 상황, 내게 주어진 필요한 것들만 주님께 나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대화를 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자기식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말씀을 받지만 각각 해석을 달리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되지만 어떤 분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심플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합니다만 제 소명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저를 사역자로 소명의 길로 세우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루리라. 역대상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두 기둥을 하나는 야긴이라 또 한쪽은 보아스라였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이 뭡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이루시리라.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한 교회에서 교회를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우리 돈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버려진 집을 고쳐놓으니까 차라리 세를 올려달라면 좋을 텐데 미안했던지 집을 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주인이 나타나서 비워달라면 비워야 합니다. 지금은 2년 보장돼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삼거리에서 건너편에 옛날 다방하던 그 집이 장사가 안 되어서 비어 있었는데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입니다. 처음 시작한 집은 전세 10만 원에
월세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전세 1,000,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1,000,000원이 작지 않지만 그때는 참 죄송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이 넘는 무게였거든요. 1,000,000원이라는 돈이요. 계약을 하고 월요일 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다 모으고 모아도 돈이 2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금요 철학기도 시간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모아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불행하게도 죄송스럽게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토요일 주일 지나면 월요일까지 잔금 마치지 못하면 계약금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망신스럽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이 동네에 소문 날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낯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요철학 교인들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설교해 놓고 지는 들어가서 낑낑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을 예비하러 간다. 물론 이 거처는 천국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거처 내가 예비할 거야. 내가 준비할 거야.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전 토요일에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준비하는데 오후 5시쯤 교회 앞에 까만 세단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문을 열고 참 중후하게 보이는 여자 서너 분이 그 교회를 들어오면서 첫 질문,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교회 맞대잖아. 그분들은 온천제일교회 3여전도의 임원들인데요. 우리 앞길을 통해서 장안사를 가는데 도시락 사가지고 토요일 날 임원들이 친목회하기 위해서 장안사 가는 길에 우연히 차 안에서 저희 교회를 쳐다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 나오는 말이 이상하다, 교회 같다. 아니 뭘 저런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 간판 있잖아. 저게 무슨 교회야? 기도처겠지. 그러면서 차 안에서 쓸데없이 남의 교회 가지고 시비가 붙었대요. 교회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래서 이청자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결론 내리기를 시끄럽다. 갔다 오면서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서 잠재우고 가셨답니다. 장안사 가서 도시락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앞에 차 세워놓고 대뜸 묻는 말이 이게 교회가 맞냐 아니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교회 맞다고 들어오시라 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요. 저는 어려운 소리 한 번도 도와달라고 이런 편지 보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째, 참 한국말로 껍벌이 세 말만 있거든. 처가덕 보지 말라는 것처럼 도움받지 마라. 도와주는 교회가 되라. 두 번째, 목사가 마음 떠나면 교회 시험 드니까 혹시 임재 옮길 생각이 있거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 이상 하지 마라.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음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흔들릴까 싶어서 구인 광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신문에 청빈 광고 안 봤습니다. 또 떠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이야 떠나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지만 사실 그러기까지는 마치 핏덩어리 버리고 가는 야박한 엄마의 마음 같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도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차 한잔 대접하고 떠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점심때쯤 되니까요. 사실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던지 어떤 때는 계란이요 차에 계란 파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보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교회 앞에다가 계란 2판, 3판을 나누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참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도망치듯이 가세요. 경북남바라는 것만 합니다. 양계장 하신 분이 계란 팔러 갔다가 너무 가난한 교회처럼 보이니까 교회 앞에다가 계란 2판, 3판 쌓아놓고 가시는 겁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제 그날 오후 은행 마감 전까지 돈을 맞춰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그 차가 또 왔어요. 그리고 이청자 집사님이 대표로 오셨습니다. 자기들이 가면서 교회가 어려워 보인다. 우리 내일 조금씩 모아서 전달하자. 제가 뭐 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쓸데없이 교회냐 아니냐 시비하게 되고 확인하고 교회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았대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미는데요. 205만 원이에요. 좀 더 가져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는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손으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봉투를 받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운 것은 200만 원 기다렸던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이룰 것처럼, 내가 할 것처럼 순간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갔다는 것, 불안하고 염려했다는 것,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제가 이루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단회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으로 국한될 줄 알았거든요. 그 뒤로 정말 또 그 집을 고치고 수리해서 살만하면 또 희한하게 주인이 나타나서 사든지 옮기든지 제 사역은 쫓겨다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중에는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밀리고 쫓기지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곳에 우리 교회가 가게 된 것은 돈이 있어서 계획이 있고 또 준비되어서 간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밀리고 쫓겨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거든요. 그런데 저가 이루시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로라 윌킨스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외치고 부르짖고 선포했습니다.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아나운서가 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직장 동료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